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일곱 대접 환상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이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난주에 일곱 이 대접 재앙이 끝나면서 그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 것은 누가 받은 거였죠? 로마가 받은 거였죠. 근데 로마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악의 삼위일체.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의 삼위일체로 용과 두 짐승,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로마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로마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표현은 이를테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면, 사탄이 그 시대마다 또는 어떤 장소마다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존재들은 계속 변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이것도 결국은 이 로마의 다른 두 가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를테면 이제 뭐 힘이나 또는 어떤 무력을 가지고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힘이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말하자면 로마를 숭배하도록 그 토착민들을 회유해 가지고 로마의 어떤 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로마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7장에서부터 19장 한 10절까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받은 심판, 로마를 가리켜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불러가면서 로마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 17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비유하자면,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전쟁이 멀리에서 이렇게 타격을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부대가 여기 있고 적군은 저기 멀리 있어요. 근데 적들을 향해서 멀리에서 이렇게 쏘아내는, 그러니까 뭐 외곽 부대를 쳐서 뭐 식량이나 또는 마실 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멀리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이제 17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가까이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타격을 받은 로마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떻게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던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로 와서 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먼저 여러분, 이 음녀라는 표현, 이 음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음녀라고 그러면 그 약간 좀 성적인 그런 느낌이 드시죠? 매춘부죠, 매춘부.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포르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포르노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음녀가 앞에 나왔던 16장에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건데, 바벨론도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택한 자기의 어떤 하수인이 누구예요? 로마예요. 그 로마에게는 앞에는 두 개로 묘사가 됐어요. 이 어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이 로마의 이름이 많이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래요? 큰 음녀라고 그래요. 또 뭐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큰 음녀든지 뭐 큰 바벨론이든지 또 짐승이든지 이게 다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음녀라고 불렀어요. 왜 음녀라고 불렀을까?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로마를 가리키는 표현이 음녀이기도 하고 바벨론이기도 했고 짐승이기도 했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지정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 바벨론의 어떤 도시의 어떤 모습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과 운하가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물 위에 마치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는 이 테베레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이 그렇게 아주 그 강우량이 뭐든 물이 많은 그런 어떤 도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게 바벨론의 지형으로 보면 맞는데 로마에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뒤에 나오는 17장 15절에 보면 그 많은 물의 정체가 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로마는 그 우리가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물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짓밟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 그러니까 온 세계 식민지를 그렇게 짓밟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짓밟고 앉아 있는 로마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음녀라고 불러요. 근데 음녀인데 무슨 음녀? 큰 음녀. 그러니까 보스죠, 보스. 네, 그러니까 보스 음녀예요.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포주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음녀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큰 음녀는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 음녀가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2절 읽어볼게요. 2절 봐보십시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음녀가 하는 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는 뭐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음행. 음녀 포르네라는 음녀는 음행 포르네이아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르네가 음녀인데 그 음녀가 하는 일이 포르네이아 음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래 이 뭐 음녀나 음행이나 이런 표현들 다 성적인 어떤 그 속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 있고 몸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매춘입니다. 근데 큰 음녀 로마가 그렇다고 무슨 뭐 이런 어떤 성행위를 무슨 뭐 음행을 하는 이런 건 아닐 것이고, 본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음녀 혹은 음행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늘 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특히 뭘 가리키냐면 그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음행했다라고 할 때 그 음행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특히 호세아서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품을 떠나서 외간 남자에게 가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어떤 그 음행 또는 음녀로서 비유된 표현인데, 이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가면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올 때 두로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할 때도 이 두로를 가리켜 음행을 한다 비판을 합니다. 에스겔 28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이 두로를 가리켜 음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음녀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음녀가 음행을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근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돈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것은 단지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게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음녀라고 묘사되어 있는 로마, 달리는 또 이제 바벨론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로마가 음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상 숭배인 동시에 이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돈과 연결된 거냐? 아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많은 물이 뭐냐면 식민지의 다른 나라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그 로마 식민지에
그 백성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무역이나 이런 거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수탈하기도 하고 돈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우상 숭배,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주입시키고 로마가 신이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이대로 해라라고 강요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재산을 탈취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로마 자체가 자기가 우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식민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동시에 다른 나라의 어떤 백성들로부터 뽑아오는 거예요. 이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일과 똑같잖아요. 3.1 운동 이거 왜 했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일본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이거 선포하는 건데, 근데 일본이 우리를 설득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천황의 시민이다. 일본의 천황은 신이다. 그러니까 천황에게 절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뒤에서는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뭐 광물 같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식량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 남자들을 차출해 가지고 전쟁에 동원시키고, 이게 다 뭡니까? 고혈을 빨아내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의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로마가 음행을 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로마가 음행한다, 로마가 음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우상이 되어 가지고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근데 이 나를 섬겨라라고 그러면서 누구 보고 섬기라 그러겠어요? 자기 식민지 나라들 보고, 백성들 보고 섬기라 그러는데, 그 행태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이 그 매춘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큰 음녀인 로마가 음녀로서 음행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음녀로서 여자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2절에 땅의 임금들 이거 대부분 다 누구겠어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 큰 음녀, 보스 역할을 하는, 또는 어떤 그 우상이 되어버린 이 음녀에게 넘어가 가지고 남성들이 그 여성의 이 묘사되어 있는 로마를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유익이란 게 뭐겠습니까? 땅의 임금들, 식민지의 이 왕들이에요. 이 왕들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피 빨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의지해 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다른 백성들의 삶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큰 음녀가 제일 위에가 있고, 그 밑에가 뭐가 있는 겁니까? 땅에 임금들이 있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 밑에 또 누가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오는 1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짐승의 예배자들인 겁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일종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자기 제일 위에서 로마가 포주 노릇하면서 음녀가 돼, 큰 음녀가 되고, 그 밑에 또 다른 이 어떤 땅의 임금들이 그 같이 이렇게 이제 또 파트너가 되고, 그 밑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속삭임에 그냥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약을 한 것처럼, 뭐 술에 취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완전히 정신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2절의 모습이죠. 자, 그럼 3절 가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성령이 지금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대요. 근데 성령이 광야로 누군가를 내몰았다 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은 말하자면 그 사탄이 출몰하는 자리죠. 유혹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누가 있냐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도 요한이 광야의 환상을 보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큰 음녀가
누구 위에 있냐면은 붉은 빛 짐승을 탔대요. 붉은 짐승. 앞에 나오는 용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막 뿔이 뭐 7머리 10뿔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이게 그 로마의 그 왕들 또 뭐 분봉 왕들 뭐 식민지 이런 그 뿔 그러면 여러분 그 면류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왕관과 비슷하잖아요. 왕관에 뾰족뾰족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뿔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래도 임금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큰 음녀는 바로 그런 어떤 짐승의 몸에 타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하는 일종의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 유혹하는 존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정체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뭐 임금들, 땅에 사는 사람들, 거기는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 어떤 음녀의 정체로부터 또 광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음녀는 그 짐승과 함께 짝을 해서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경제적인 시험이잖아요. 또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게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명예라고 할까요? 아니 그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요? 뭐 권력을 나에게서 사라. 뭐 또 세 번째가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 명예, 어떤 뭐 명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 예수님 받으셨던 시험인데 이 본질적인 시험이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음녀를 통해서 누구에게 쏟아지는 겁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지만 16장에 보니까 이 음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음녀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시각에서. 자, 4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다시 묘사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에 대한 모습이죠. 그 로마에 대한 모습이에요. 로마 모습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줏빛, 붉은빛 옷. 자줏빛은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그 흔한 염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옷 자체가 아주 특별한 값비싼 염료로 염색된 옷이에요. 자줏빛은. 그러니까 이 자줏빛이라는 게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음료는 지금 뭐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아주 그 어떤 값비싼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온갖 보석이나 화려한 것들로 또 치장을 했고 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잔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이 금잔 속에 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잔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옷도 너무 비싸고 막 좋은 옷 입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반지 이런 것도 막 엄청 막 화려하게 끼고 있고 막 목걸이도 엄청 예쁘고 막 귀걸이도 엄청 길고 막 그 귀가 떨어질 것처럼 무거운 거 막 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다 차려입고 있는데 들고 있는 금잔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가증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거. 여러분 이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은 너무 막 삐까번쩍해요. 그 다음에 보석도 너무 화려해요. 그런데 들고 있는 잔의 내용을 보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마시고 있는 이 잔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막 멋진 걸 막 다 차려입고 있고 막 화려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 금잔에 담겨 있는 가증한 것과 음행으로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이런 이 여자의 모습은 지금 이런 어떤 화려함으로 자기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걸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잔을 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어디 달력에 보면 옛날에 달력에 보면 막 이상 야릇한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들고 있는 게 주로 다 뭐예요? 거기 보통 보면 그런 그 달력 사진에 보면 뭐 들고 있어요? 술 들고 있잖아요. 술 들고 있잖아요. 왜 그것과 그 술이 연결가 됩니까? 그 무슨 뭐 이렇게 그 저 뭐 비키니 이런 수영복 입고 있는 여인과 그 술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이러고 있는 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본래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걸 연결을 시켜놓는 이유는 뭐예요? 유혹하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큰 음녀라고 묘사되어 있는 뭐 바벨론 또는 뭐 로마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또 막 치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잔을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에게 먹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먹어서 자기는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삐까번쩍하게 만들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또 먹여서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잔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정상적이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바로 그게 이 지금 음녀의 겉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라. 이거 얼마나 구중물 나는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5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노골적으로 이제 이 여인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보세요. 옷은 너무너무 예뻐.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뭔가 막 블링블링한 것도 많이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그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싼티나는 모습도 있잖아요. 왜 너무 동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셔서 웃으시는 겁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보면. 근데 수수하지만 기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이 큰 음료로 묘사되어 있는 로마의 모습은 뭐냐면 뭐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많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화려해요. 그런데 들고 있는 그 잔의 내용이 지저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이 잔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계속 먹여가지고 자기에게 막 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왜 무슨 뭐 이렇게 그 무슨 뭐 이 뭡니까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거 마셔 그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여인이 그럼 뭐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이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로마의 풍습이래요. 무슨 풍습이냐면 그 로마의 그 창녀들이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어떤 그 이런 그 뭐랄까요 이 뭡니까 성을 매매하는 게 아주 노골적이었죠. 근데 이름에 이렇게 그 창녀들이 자기 이름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머리띠를 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머리띠를 달고서 이렇게 그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여인의 이름이. 그런데 지금 이 큰 음녀에게도 그 뭐가 있는 겁니까? 머리띠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비밀이래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비밀이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난 비밀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비밀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은밀하다 이 말이죠. 은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유혹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요? 수식어가 은밀한 유혹이잖아요. 뭐 그런 일이 없으셔서 별로 이제 관심들 없으신가 본데 유혹은 보통 뭐라고 붙어야 이게 유혹같이 들려요? 은밀한 유혹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 보네. 그러니까 유혹이 되려면 은밀해야지 이게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밀하다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라는 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미스테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그 말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뭐 나라의 임금들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이 여인의 정체가 이름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폭로해 버려요. 껍데기를 하나 또 벗겨 버리는 거죠. 그 런닝맨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이름표를 이렇게 그 뜯어버리는 그 무슨 뭐 게임을 하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이름표를 뜯어버리고 그러면 뭐 뜯어봤더니 뭐 거기에 무슨 뭐 이 사람이 뭐 무슨 뭐 범인이었네 뭐 형사였네 뭐 이런 거 게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은 이름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그 비밀이란 이름표를 잡아가지고 탁 뜯어놓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이래요. 바벨론. 큰 바벨론. 그리고 그 이름표, 비밀이라는 이름표를 딱 뜯어놓고 보니까 그 속의 정체가 큰 바벨론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마에 붙여놓고 있는 이름표 비밀이에요. 은밀하게 다가가요.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놓고 뜯어놓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바벨론이면서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보스잖아요. 보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음녀가 아니고 무슨 음녀입니까? 큰 음녀예요.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로마가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할 때 한편으로는 힘으로, 무력으로, 돈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유했잖아요. 그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힘으로 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입으로 이렇게 막 회유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그 어떤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감추어 놓고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까발려 놓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식민지의 그 임금들이 새끼 음녀인데 그 음녀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로마다라고 말합니다. 왜 폭로하겠어요? 이런 폭로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게 다가와도 넘어지지 마라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유혹을 한다. 신천지가 뭔가 어떤 위장을 해가지고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어떤 감추어진 뭐 복음방이 됐든지 무슨 뭐 어떤 뭐 무료 성경 연구원이 됐든지 신학원이 됐든지 뭐라 그래요?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버리잖아요. 거기는 신천지입니다. 거기는 교제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주된 업무는 뭐냐면 폭로하는 데 있어요. 이걸 봐라. 이게 실체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취했는데 잔에 들고 있던 거 마시고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잔에 들어있는 게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는 예수의 증인들의 피, 똑같은 말입니다. 동격이에요. 이 표현은 동격 표현인데 성도들의 피, 곧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예쁘게 옷 입고 있고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달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들고 있는 컵, 이 컵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여기 안에 들고 있는 내용물이 뭐예요? 가증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성도의 피, 증인들의 피, 이걸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좋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혈을 빨아 마시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게 실체였구나. 저게 실체였구나.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심지어 모든 땅에 있는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 사순절 첫째 날 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 큰 음녀에게 저항하고 견디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는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18장 27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티끌이고 먼지예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로 이렇게 가득한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질러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어지럽혀서 결국은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뭔가 하려다가 결국 도리어 심판받은 거예요. 미세먼지의 역습을 받은 거예요. 초미세먼지의 역습을 받는 거죠. 우리가 먼지일 뿐인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욕망 아닙니까? 그 돈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 어떤 공기를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있는 건데 이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먼지일 뿐이다.
우리는 티끌일 뿐이다. 그걸 기억하고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찾아오는 유혹, 그 잔 속에 들어있는 게 결국은 고혈인데 이걸 취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먹이고 거기에 덩달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또 성찬과 또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순절의 첫째 날 제 수요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은밀하게 잔을 들고 찾아와서 마셔라. 너도 이것 마시면 나처럼 화려하게 된다. 너도 나처럼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너도 나처럼 화려하게 삐까번쩍하게 살 수 있다. 유혹하는 이 큰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 악하고 나쁜 이 음녀의 정체가 큰 바벨론이고 로마의 모습이었고 그 뒤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한 이 악한 사탄 마귀인데 이 마귀의 어떤 앞잡이들인데 주여, 우리가 여기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 사순절 제 수요일과 함께 시작할 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하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